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메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싯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의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15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디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함께 나누는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리고 깨닫는 마음, 그리고 듣는 복된 귀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말처럼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듣는 마음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에게서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는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태어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진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정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선한 왕에게서 이토록 무지하고 악한 왕이 태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악한 왕에게서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고 의문을 가질 만큼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면서 솔로몬 왕 시절 이스라엘 나라가 누렸던 최고의 번영과 그로 인해 드러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충만한 삶이 아니라 무거운 멍에 아래 놓이게 되었다고 역대하 10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멍에의 고통스러운 삶을 견디다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여로보암을 앞세워 르호보암 왕이 속한 다윗의 집안을 배신하고 반역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 반역이 르호보암 왕이 보낸 감독관 하도람을 북쪽 백성들이 돌로 쳐서 살해한 일로 인해 촉발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역대하 1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은 이렇게 자신이 보낸 감독관 하도람이 백성들에 의해,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백성들이
자신이 감독을 위해 보낸 하도람을 돌로 쳐서 때려 죽이는 끔찍한 일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세겜에서 예루살렘, 그 당시 솔로몬이 다윗 때 건축한 왕궁 있잖아요. 솔로몬 때 건축한 왕궁으로 급히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급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마주하게 된, 그리고 급하게 남쪽 유다 왕궁으로 피하게 된 르호보암, 그가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그 상황을 그냥 넘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내려온 이후에 르호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오늘 본문 서두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의 반역을 마주했던 르호보암이 급히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18만 명이라.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 18만 명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역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누구에게 돌려주려고? 솔로몬을 이어 유다의 왕이 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돌려주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9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2900년 전에, 그것도 두 지파에서 일어난 군대가 18만 명이었다는 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올라갔고, 그들의 왕으로 여로보암이 세워졌던 거죠. 그리고 유다는 다윗, 솔로몬을 이어 르호보암이 왕이 된 것인데, 그 유다 지파를 베냐민이 도우면서 두 지파가 함께 르호보암 왕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 왕이 급히 내려와서 하는 말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다 하니까 삽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들을 쳐야죠 하고 군대를 일으켰는데 그 수가 18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적지 않은 숫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르호보암이 그가 당한 모욕을, 이 엄청난 군대 숫자를 모아가지고 되갚아 주려고 했던 모양새로 보여요. 자,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한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반역하여 북쪽의 왕으로 세워진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2절을 보면 놀랍게도 누가 등장을 하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누구라고요? 스마야. 스마야. 여러분, 스마야라는 이름은 이건 우리말로 스마야 한 것인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쉐마야예요.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죠? 쉐마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쉐마야,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스마야가 지금 유다와 베냐민으로부터 18만 명의 군사가 일어났고, 그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반역한 북쪽, 이 반역한 사람들을 치기 위해 올라가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잠깐 만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에요. 자, 뭐라고 전했는지 3절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그와 함께한 유다와 베냐민에게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같이 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와 싸우지 말라고요? 너희 형제와. 여러분, 실제 그렇죠? 이스라엘의 12지파는 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태어난 한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 선지자 스마야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곧 이스라엘의 분열은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이럴 때 번역이 제일 어려워. 하셨다라 하신지라는 뭐예요? 하여튼 이거는 번역을 해도 잘 안 바뀌어. 하셨다라 하신지라. 그러자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했대요? 여러분,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고.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고. 여러분은 눈치 못 채셨겠지만 여기에는 지금 일종의 언어 유희가 작동한 거예요. 문법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떤 선지자가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군대에게 말했다고 말해요? 쉐마야는 여호와께 듣다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의미에서 쉐마야를 보냈고, 르호보암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같은 형제이고 동족이니 올라가서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하는 말씀에 뭐 했다는 거예요? 쉐마했다는 거예요. 쉐마야를 보냈더니 뭐 했다고요? 쉐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켰다는 거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돌이켰다는 것을 은연중에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그들이 되돌아왔더라 그래요. 여러분, 열왕기상 14장을 보면 열왕기는 전체적으로 이 르호보암 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왕이었다라고만 일관되게 설명해요. 그게 열왕기의 기록에 나타난 솔로몬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르호보암의 통치 행적이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르호보암 왕이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귀담아 어떻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라는 단어 제가 종종 중요하니까 설명하잖아요. 쉐마라는 히브리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해놨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듣다예요. 두 번째는 순종하다예요.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와 순종하다가 함께 들어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 여러분, 순종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듣는 자리에 있다는 건 뭘 결심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그래서 쉐마라는 단어는 듣다와 순종하다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놀랍게도 스마야 선지자가 올라가지 말라, 그들은 너희 형제라. 이스라엘이 분열되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니 올라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돌아가고 되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렇게 역대기는 르호보암 왕의 긍정적인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의 기록과 달라요. 열왕기는 일관되게 르호보암은 참 어리석고 못된 놈이다. 근데 역대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돌이킨 왕이었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역대기는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돌아가고 되돌아왔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라기까지 끝나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 많이 하는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슈브가 뭐냐면 돌아서다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예요? 이스라엘아, 악에서 돌아서라, 돌이켜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분열의 단초를 만들어낸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장만 보면 이 르호보암 때문에 결국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 아니에요. 그가 지혜로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노동을 감해줬다면 북쪽 사람들이 열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여로보암을 앞세워 반역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장 딱 지나고 나니까 스마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돌이켰다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내 뜻을 내려놓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불행한 일을 피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르호보암이 스마야 선지자 예언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럼 6.25 같은 전쟁이 이스라엘에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물론 이때 안 했다고 그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열왕기서를 보면 르호보암 왕과 여로보암 왕 사이에는 평생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더라. 근데 전쟁이 언제 멈춘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전쟁을 해야겠다는 자기 뜻을 뭐 했을 때? 굽혔을 때 평강이 임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형통의 은혜와 평강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열왕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오직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르호보암 왕 시절에 건축되고 방비된 요새들을 세운 도시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보게 될 5절부터는 동일하게 르호보암의 행적이 기록된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대기 기자가 열왕기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 구성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시작을 잘 봐야 돼요. 잘 듣지 않았던 어리석은 르호보암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뜻을 돌이킬 때부터 좋은 일을 여기다 다 갖다 붙여놨어요. 그 다음부터 이 어리석은 르호보암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듯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 심지어는 이스라엘을 분열케 한 르호보암도 이런 복을 받았다. 마치 우리로 하여금 그걸 주목하라고 하는 것처럼. 자, 어떤 도시인지 15개의 도시들을 볼까요? 먼저 5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방비하는 성읍들이라는 건 히브리어로 마초르라는 말인데 요새의 요새, 쉽게 말하면 군사 요새를 유다를 중심으로 남서쪽에다가 15개의 도시를 그가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만일 르호보암이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지 않고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반역한 자들과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 아마 북쪽도 쑥대밭이 되고 유다도 어떻게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딱 듣고 북쪽의 전쟁에 쏟을 힘을 유다를 견고하게 하는 일에 쓴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먼저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많이 보내고 어디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계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곳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투자하면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거울처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혹시 쏟지 말아야 할 때에 내 에너지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감정이든 쏟고 있나? 만일 르호보암이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전쟁하다 둘 다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였더니 유다 땅을 요새로 만들고 견고하게 세우기 시작해요. 그 도시들의 이름도 볼까요? 6절입니다.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와 벳솔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라기스는 대대로 유명한 군사 요새이기도 합니다. 아세가와 10절의 소가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여러분 다윗이 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죠. 자, 이곳은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요새라는 말입니다. 군사 요새로 세운 거예요. 11절에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 곧 요새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전쟁을 대비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도 그 군사 도시에다가 저장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12절에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역대기는 르호보암 왕이 스마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이와 같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에 있는 여러 성읍의 견고한 요새들을 건축했고 그로 인해 매우 강하게 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어리석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뜻을 굽히고 돌이켰더니 하나님이 유다의 성읍을 그리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동일한 은혜와 복이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3대 가족들의 가정과 기업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내리워 놓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처럼 견고해지고 또 강해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유다 땅을 중심으로 견고한 요새를 건축하고 매우 강하게 되자, 여러분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사실 역대하 10장까지만 해도 이 지혜로운 조언을 잘 듣지 못했던 르호보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역대하 10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여로보암에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에게 불만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불만을 대변해 주는 여로보암 편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갑자기 온 이스라엘이 누구 편에 붙어요? 르호보암 편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민심이라는 게 내가 막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나 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왕에게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편이 아니라 르호보암 편에 서게 돼요. 그 내용이 13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으로부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레위인들에게 거주지로 48개의 성읍을 12지파 사람들에게 준 땅에서 초원을 중심으로 주었다고 율법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초원이 딸린 거주지를 그들이 다 버리고 그들이 모든 지방으로부터 누구의 편에 서게 됐다고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매. 저는 이런 게 예사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저도 히브리어가 능통하지는 않아요. 잘하지도 못하고 다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번씩 원어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말 번역만 봐도 사실은 성경이 재밌어요. 그럼 뭐가 재밌냐면 아까 제가 슈브라는 말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자기 뜻을 꺾고 여호와께로 슈브하니까, 돌이키니까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돌이켜지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돌아오되라는 말이 또 슈브예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14절 보세요. 이처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곧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제가 보니까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쪽에 거주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도 싹 다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이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북쪽 지파는 10지파고 남쪽은 지금 2지파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거주지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거주지가 북쪽에 훨씬 더 많은 것이고요. 이 상황은 지금 북쪽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로? 남쪽에 있는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온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돌아왔느냐, 이들이.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곧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대요?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웠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남은 지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각기 48개의 성읍에 흩어져서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하여 세우셨는데, 여로보암과 그 아들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쪽에 거주하는 목사님들을 전부 다 면직시켜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전부 다 자기 생업과 모든 터전을 버리고 유다 쪽으로 전부 다 내려온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이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보세요.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해임했다는 말이죠. 15절.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북쪽의 언덕들마다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놓고 거기다 뭘 세워놨대요? 수렴소 우상과 자기가 베델과 단에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친히 제사장을 세움이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상황은 열왕기상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를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남쪽의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자기 뜻을 꺾고 선지자 스마야의 말을 듣고 전쟁을 피하고 지금 성읍들을 요새로 만들어 아주 견고하게 세우고 있는 과정 중에 북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요,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의 예언을 따라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위에 딱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율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서 1년에 3번 절기에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백성 북쪽에 있는 자들이 절기가 되면 유다 곧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겠지? 그러면 그들이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야, 하나님의 언약은 다윗을 따라 다윗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가는데 너희 왕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 라고 깨우치게 되면 자기를 죽일까 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를 찢어서 분열시킨 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근실한 여로보암을 세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야야, 절기가 돼도 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도 길거든요. 휴전선 위에 개성하고 백두산에다가 금송아지로 만든 성전을 세워놓고 야,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유다에 내려갈 필요 없어. 그랬더니 깨어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북쪽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남쪽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 다 죽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요? 목회자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목회자를 수급하냐면 수송아지 1마리하고 수장 7마리를 바치면 목사 자격을 다 줍니다. 그래, 너희들이 여기 베델과 단에서 그리고 수많은 산당에서 제사, 염소, 수점소, 우상들 제사할 때 너희가 그거 다 집례하고 너희가 사례비 받아. 나라가 북쪽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도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북쪽은 조금 남쪽보다 좀 싸늘하잖아요. 북쪽이니까. 그러니까 절기가 다르니까 절기도 지금 지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도, 우리도 절기가 있잖아요.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런 교회력이 있는데 그거 지 마음대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야, 이러다가는 북쪽에서 여로보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는다. 우리 내려가자 하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근데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 대한민국 땅이 원래 선교 최초로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올 때에 대부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과 교회는 북쪽 땅, 지금의 이북 중심으로 다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평양으로부터 일어나가지고 남쪽으로 퍼지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평양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이 북한이 공산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북쪽에 들어선 공산당이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북쪽에서 그동안 터잡고 신앙생활하며 살았던 많은 분들이 평양, 그 다음에 함흥, 원산을 중심으로 전쟁 때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뭘 찾아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여러분, 그분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고 그분이 세운 게 영락교회예요. 한국 신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도 평양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전쟁통에 내려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남한 땅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많고 물론 먼저 우리가 민주화를 택한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북쪽으로부터 신실한 분들이 남쪽으로 대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기 때문에 지금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극차가 벌어지게 된 거죠. 전혀 다른 삶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성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도 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을 계승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저 북쪽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이 세운 해방 이후에 6.25 전쟁 이후에 그분들이 그 신앙의 토대 위에 남한 땅이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살아올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예요. 바탕이.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영적 지도자들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유다 땅으로 몰려들자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내려가는데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안 따라올 리가 있겠어요? 깨어있는 분들은 오는 거죠. 야, 이거 왜 박 목사님 이거 왜 다 짐 싸갖고 가냐? 들어보니까 야, 이거 르호보암이 우상숭배해가지고 하나님께 벌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신실한 집사님들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로, 르호보암에게로. 그 이야기가 16절인데 역대기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16절입니다. 이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그죠? 여러분, 생업을 버린다는 건 언제나 죽음을 각오하는 것만큼이잖아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누가 내려가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내려가니까 여기는 살 곳이 아니구나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근데 뭐 때문에 내려갔대요? 이 사람들이 야, 남쪽이 좀 잘 사니까 거기 가서 장사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서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고자? 제사는 오늘날 뭐예요? 예배죠, 예배. 돈 벌러 온 거 아니에요. 생업의 현장을 다 버리고 타락해버린 북쪽 땅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신 유다로 향한 건데 뭐 하려고? 예배하고자 한지라. 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1620년에 영국에서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던 우리 개신교의 신앙인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북아메리카, 미국으로 건너가서, 여러분, 미국이 생겨진 게 그 이유 때문 아니에요. 영국에서 핍박하는데 그 핍박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의 자유를 찾고자 자유롭게 예배하려고 아메리카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예요. 청교도. 그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여하튼 이렇게 르호보암과 남쪽 유다로 몰려든 이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고 예배하고자 한 자들 때문에 17절 결론, 어떤 상황이 벌어졌대요?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이들이 도와가지고, 여러분, 유다는 지금 누가 바글바글해요? 제사장, 레위인, 그들을 따라온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굳게 하고 여호와를 찾으며 예배하기를 힘쓴 자들. 여러분, 이런 자들이 르호보암과 유다를 도우니, 그 다음 보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강성함이라는 거예요. 강성함.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강성하게 해달라고. 그러려면 뭐가 먼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우리의 삶을 뭘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강성하니 보세요. 이는 무리가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니까요. 잘 못 들어요. 들어도 지 마음에 말해주는 걸 따라가는 어리석은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마음이 굳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으며 모든 일에 예배를 힘쓰는 신실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딱 붙으니까 르호보암이 딴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은 누구의 길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다윗의 길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누구의 길만? 솔로몬의 길만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본문으로 보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에 힘쓰는 자들이 르호보암에게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은 르호보암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가 나오는데요. 18절 이후를 보면 르호보암의 자손들이 다 번성하는 복을 받았다는 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번성의 은혜와 복이 르호보암에게 언제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자기 뜻을 내리워 놓고 하나님께로 어떻게 했을 때? 돌이켰을 때.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저 혼자. 왜냐하면 우리 3대 교회가 설립되게 된 배경과 오늘 본문이 너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35가지 부교육자 생활했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가르치는 대로. 이게 목회다, 가르치는 대로. 그러다가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겠는데, 어쨌든 성경 66권 전체를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4박 5일 동안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제가 울었어요. 4박 5일 그 집회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이미 목사가 됐는데, 야,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구나. 교회는 단순히 목사의 성공이나 교회 크게 짓고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고 한 3개월간 말을 못한 다음에 아내에게, 여보,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뒤로 돌아설 수도 없는 조직에 너무 깊이 와버렸어. 이게 물을 수도 없고, 근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알아서 가르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아내에게는, 나 이제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나 그냥 정직하게 신앙생활하고 나도 천국 갈래. 그때 아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뒷바라지 줄 테니까 사역 그만두고 여보 1년만 성경을 한번 파보라는 거예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교회는 사임하지 못했고, 새벽 예배부터 저녁 때까지 사역한 뒤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새벽 2, 3시까지 성경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꼬박 한 2년이 걸렸어요. 2, 3년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보여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교회를 통해, 교회로 부르신 성도들을 통해 뭘 하려고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무인도에도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성경 한 권만 주어지면 내가 무인도에서도 내가 하나님 뜻과 영광을 살 수 있겠다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여로보암의 치세에서 시달리고 어려운 분들이 한 분 한 분 우리 가정교회로 오기 시작하더라고. 목사님한테 또는 누구 집사님한테 교회하면서 시험 들었다,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말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설교를 다 마치고 봤더니 누구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강성해질만 남은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마음을 굳게 하여,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더욱 강성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욱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뜻을 내리워 놓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할 뿐만 아니라 항상 마음을 굳게 하여 여호와를 찾고 삶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경영하는 모든 것들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